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잠시 동안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녀된 권세로 영적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아버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들어야 할 주님의 분명한 교훈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전도서 2장 13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가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능력들 중에서요, 그래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요, 지혜고 또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물질을 쫓는 사람들은 물욕에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학문에 열중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그 뛰어난 지혜가, 깊은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이 되지는 않더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측하지도 못하고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미리 준비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일들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매한가지 똑같이 당하니, 그러면 도대체 지혜가,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평안과 복을 가져다 주겠는가? 결국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지혜, 지식, 슬기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은요, 항상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겨요. 이와 같이 지혜는 어리석음, 우매함, 이런 것들을 다스릴 만하고 사람에게 훨씬 좋은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우매한 자들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세상도 또 사람의 마음도 잘 꿰뚫어보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분별하고 대비하고 일도 지혜롭게 잘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 세상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길을 이리저리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를 철두철미하게 이루는 사람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똑같더라. 그렇다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이 얘기는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누구나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던가 어떤 질병을 갖게 된다던가 물질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누구나 다 겪더라는 거죠. 물론 지혜가 있어서 잘 분별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지혜가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뛰어난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실패를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지혜가 있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만큼의 유익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정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갖고자 애쓰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우매자와 같이 인생을 산들 뭐가 그렇게 나쁘겠는가, 이런 생각에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세상에 큰 기여를 해서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름이 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지게 되고 책 속에 파묻히는 이름에 불과할 텐데, 그렇다면 이 이름을 이 땅에 남긴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 세상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입장, 이기적인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봤을 때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내 수고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열매, 힘을 통해서 작은 일이라도 한두 사람에게 조그마한 영향력이라도 미쳐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참 값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만족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 이름, 내 인생, 나만을 생각할 때 나는 얻은 것이 없더라.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리까지 오게 되냐면 17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결국 사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내가 애쓰고 살 만한 가치가 없다. 뭐하러 인생을 이렇게 살아?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고, 이럴 인생이라면 더 이상 지속할 만한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먹고 자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먹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이런 회의감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결국에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혼란이 그 인생을 사로잡는 거죠. 마음의 공허함, 슬픔, 괴로움, 또 삶에 대한 고통,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의 뛰어남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미끄러졌죠. 넘어졌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놓치는 순간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혔잖아요. 놓치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슬슬슬슬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육신의 쾌락이 점점 더 그 삶의 부분들을 잠식해 가는 거죠.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영광, 내 육신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갔을 때 이렇게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다. 깊은 병이 든 거죠. 이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가장 확실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영의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살든 우매한 자처럼 살든 육신의 삶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들어 또 하고 저런 들어 또 하냐, 대충 살고 대충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가치를요, 유한한 인생에 두면서 마치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벌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인간다운 삶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살라고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결혼, 그리고 생명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육신의 본능을 마음껏 풀어헤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녀 간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삶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지을 수 있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허락하시기보다는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는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회복되는 일을 허락해주고 계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고요,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육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보니까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리, 이 땅에서 사는 내 인생 자체를 내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역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역겨운 인생을 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낙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기보다는요, 나에게 물질이 없지만 이보다 더 귀한 참 생명, 참된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인생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영광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요, 참된 복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육신을 다스리고요, 내 육신의 본능을 깨뜨리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고달프긴 하지만요, 그 고달픔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면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물질이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다면 내 수고를, 내 땀방울을 어디에 쏟을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셔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수고와 물질, 시간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살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드러내시고, 또 회개할 것은 주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